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예수를 쓰다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과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빅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며 또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아왔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 강도가 훨씬 센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지금까지 3년간 그들이 고생했던 순간들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승승장구의 시간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힘겨운 일도 일어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쓰다 이 책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며 나누는 이 시간 중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속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 분명하고도 또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 같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삶과 그대로 직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지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생겨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31절에서 물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여쭙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또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을 알았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귀로 직접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온전하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해산하는 고통 끝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다가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승리를 선언하시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판국에 무슨 승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피 흘리고 죽을 것인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설 것인데 또 자신에게 환호하던 그 수 많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같이 등 돌릴 텐데 어떻게 승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 것 같고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번민과 환란 속에도 이미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힘겹고 답이 나오지 않고 또 소망 없는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으며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이미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 삶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